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멋진 그 신앙생활이 하나 되는 그 가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또 거룩하기도 하고, 지상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가정의 화목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질서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어떤 평화나 사랑이나 희생이나 이런 걸로 하나가 된 가정이 아니라 뭔가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자연성에 의해서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좀 거칠어지고, 또 반면에 남자분들은 조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의 질서는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무질서가 되는 것일까? 정말 모든 거는 창조 때의 질서를 지금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는데, 우리들의 가정생활에서 정말 질서를 유지해야 할 장본인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위와 아래가 있고 좌우 측면이 있는데, 위와 아래 관계도 모르고 좌우 측면도 모르고 자기만이 옳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하나님의 우주 질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의가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 안에서 질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데서 질서를 찾아보겠어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여성은 여성다워지고 남성은 남성다워지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각자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가정사로 돌아가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각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의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또 남편대로 나도 넘어지 않다라는 자기만의 하나님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갈라져 있는 가정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아닌 것 같고 비참한 것 같은 거예요. 모이면 주님의 얘기가 나오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나 이렇게 실패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뭔가 이 가정사 안에서 질서가 있고 존중이 있고 권위가 쓰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로 담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화, 이거는 정말 냉각되어 있는 가정이죠. 또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뭔가 세상을 향해 우리가 살고 있지만 목표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 어미와 아비가 목표를 한 거는 세상이 아니라 신령한 주님이라는 것. 이런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가끔 만나면 말 한마디라도 거기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을 던져야 되는데, 부모는 자식을 겁내는 거예요. 이런 말 했다 역효과 안 날까? 하나님이 화를 낼까는 생각지 않고 자식이 노여할까, 이걸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권위 있는 권고가 자식으로부터 멀어지고 가치가 없어진 거죠. 또한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경계가 부모인데 부모가 내 삶에 간섭하고 들어오질 않아. 전혀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자손들 마음에는 부모라는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가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지만 자녀는 끝까지 자녀예요. 부모와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나보다 선배로 인생을 산 부모를 놓고 의논도 해보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상의적으로 뭔가를 해가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뭐냐? 하나님 존중이다. 하나님 존중. 제가 그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것,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많이 미안하고. 이 사람한테 잘못을 빌고 용서를 비는 거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다. 나를 굴복케 할 수 있는 그분이 있기에, 굴복할 수 있는 내가 있기에 그 굴복성을 나는 그분께 아주 진실하게 하거든요. 그게 왜? 내가 굴복할 수 있는 대상이 이 땅에 없다면 나는 불량자예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질서는 무슨 질서, 균형은 무슨 균형, 조화는 무슨 조화. 멋대로 살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주님이시죠. 그분이 계시기에 의인의 마음 안에서 옳지 않다는 판단이 이루어지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놓고, 증인이야 상대는. 내가 용서를 비는지 안 비는지, 신앙인의 양심인지 아닌지를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나 내 속에 진실은 내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상대는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고 그래서 나보다 그분이 더 월등하게 앞장서는 어떤 모습이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은 증인이야. 내가 용서를 빈다는 것. 나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전능이신 주님이 계신데 난 그분께 용서를 빌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얻었고, 그렇게 존재의식이 좋다. 나는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관계를 갖는 건데요. 우리들은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이런 것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한 몸, 한 지체다. 한 몸을 이루는 각자의 지체들이다. 어느 사람은 눈, 어느 사람은 입, 어느 사람은 손, 어느 사람은 발. 이렇게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무엇을 맡은 자는 이렇게 하라. 이런 일을 있는 사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몸은 누구냐?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은 뭐냐? 교회죠. 하나님의 집이죠. 이것을 축소한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축소가 가정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정이 우주예요, 여러분. 가장 큰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인류는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상태에 예수께서 오셔서 성가정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믿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의문이에요. 우리 나시린 식구들 정도는 그래도 자식이 잘못됐든 잘했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으로 봤을 때 아니면 밝혀줘야 돼요. 자식이 잘못 가면 잘못 가고 있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로서의 합당한 인격 행사를 못하면 부끄럽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 성령이 자유할 수 있는, 성령이 기쁘셔서 자신을 마음껏 알리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통로가 없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여러분 나 다 같이 예수와 관계된 지체다. 한 몸을 이루었다. 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소속되어 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가정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거기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도가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 사회에 익숙한 사람으로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 바깥으로 나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나는 늘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서슴지 않고 주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야. 다시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럼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었냐? 또 야곱이 실수가 없었냐? 누구라고 실수가 없었냐? 주일날 탕자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탕자는 작은 탕자, 속으로 품고 있는 탕자는 큰아들 탕자. 인류는 탕자로 꽉 차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작은 아들은 다 눈살을 찌푸리며 합당치 않아, 저런 자식은 불효자야 하고 그의 행실에 대하여 우리는 탕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동생이 돌아왔을 때 용납할 수 없었던 큰아들은 얼마나 더 큰 탕자냐. 왜? 나는 친구와 함께 즐겁게 살으라고 양 한 마리도 안 내주시더니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저만큼 호하시니까 분노와 질투와 차별적인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보이면서 그는 타락했다. 순간 맏아들이라는 아비와 같은 위치의 자격이 상실되고 만다. 그러므로 인류에는 둘이 다 탕자다. 겉으로 드러난 탕자, 속으로 숨어있는 탕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인류가 되었는데 이 두 아들의 주인공이신 아버지는 당신의 유전자가 동일하게 있다는 것으로 구원을 해야만 했다. 살려내야만 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가정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사는, 의무적으로 사는 그런 식의 부부 관계와 자녀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끈끈한 줄이 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가정이라는 아비의 영혼 안에, 어미의 영혼 안에, 자녀의 영혼 안에 성령을 통하여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근원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 성령을 활동시킬 줄 아는 부모, 그 성령에 의해서 순복할 수 있는 자녀, 성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위대한 우주 질서의 교회다. 그게 목표가 돼야 돼, 1차적으로.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연조가 짧고 역사가 짧다 보니까 엄마들은 믿고 아빠들은 안 믿고 또 아이들은 믿고 부모들은 안 믿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산발적이 돼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선교사가 돼야 돼. 안 믿는 남편을 놓고 선교사가 돼야 돼. 안 믿는 아내를 놓고 못마땅해 하는 자녀들을 놓고 순교자가 돼야 되는데 가족을 위해서 죽지 못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순교자가 못 됐다는 거예요. 남이 순교한 사실은 칭찬할 수 있고 감격해서 그랬대, 나는 그렇게 못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것뿐이에요. 실제로 주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예수 먼저 믿게 했다면 나를 반대하고 반역할 수 있는 건 내 가족이에요.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찾았어?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가족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 파송된 나와 여러분 아닙니까? 첫째는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둘째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책망하고 트집 잡고 꾸짖고 할 내용을 없애려고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고 순교자예요. 한국 교회는 이게 없어요. 교회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찾고 나 기분 만족한 찬양 몇 경 부리고 뭔가 은혜롭고 갇혀있는 것 같다가 해방감 느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와 만나는 사람이 너무 없어지는 거,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기근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몸, 한 지체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같이 가는데 어느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느 사람은 저런 일을 한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 몸은 그리스도가 자유화할 수 있는 지체다. 몸에 우리가 다 붙어 있는. 그래서 여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지체야 라는 의식이 분명하다면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의 자기를 발견해야 돼. 자꾸 다른 것으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면 혼란만 와요. 세상으로 갈 수도 주님께로 갈 수도 없는 분열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을 이미 잃었어요. 세상으로 갈 만한 자격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일 먼저 난 교회에 붙어 있는 이론이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론이다. 예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다. 분리될 수 없고 잘라낼 수 없는 가지다. 라고 자기 한 사람을 실제로 예수의 몸에 붙어 있는 필요한 지체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될 때 복음을 선포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거냐? 복음 선포하는 것이다. 제일 먼저. 나는 그 집에 뭐로 파송되느냐? 복음 전하는 자로. 나는 그 집에 무엇으로 순교할 것이냐?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을 안고 복음을 새로운 방법으로 내 가정 식구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기껏 참고 또 참고 억누르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해해야지 했지만 상황이 바꿔지면 돌변하며 같이 혈기를 내고 같이 대등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내 일생에 한두 번 되풀이되지들 않았겠죠. 그래, 자 물어보자 나에게. 너 아무개야. 너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느냐? 그리스도가 죽었고 부활했다는 이 새로운 소식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됐느냐? 나에게 복음을 좀 물어보십시오. 본인에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이 된 게 확실한지 그렇게 물어보시고 답변하십시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울렸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다시 또 살아나셨다는 사실,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사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히는 것 없지만 내 영혼 안에서 거부할 수 없는 힘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복음을 받은 자이다. 나는 그분의 교회고 그분께 속해 있는 소속된 지체다. 잘라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너 복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한 가정에서 산다면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내 가족, 내 혈육, 내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줄 수 있을까? 지나가는 말로 헉헉 던지지 말고 한 번을 붙들어서라도 진중하게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나이인가? 친한 척하고 웃고 여러 가지 교제 다 해도 예수라는 말 못 꺼내. 하나님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로마서는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룬 지체냐? 그럼 넌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너 자신에게 먼저 물어라. 복음이 확실한가? 예. 그렇다면 너는 한 가정의 한 교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바르게 놓게 해요. 순교자는 되어야 되지 않는가? 네 자아 발휘를 다 하고 너의 인간성을 다 표현하고 어떻게 복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다른 데서
자신을 부인하지 말고 너를 제일 잘하는, 너를 제일 많이 이해하는, 그리고 너의 약점과 장점을 무던히도 잘 알고 있는 그들 앞에서 네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순교를 좀 해봐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행여나 믿지 않는 남편이 너의 선행을 보고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아내가 너의 그 덕 있음을 보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람 사이에 들어오셔서 사람 사회의 관계를 이어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사도행전에서.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교회가 되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컸는데 그것은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2장에서 나오죠.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문 닫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은 자의 증표입니다. 어디 가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심을 의지했을 때 나와 여러분들 속에 영혼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색다른 의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도가 진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구속을 깨닫는 순간에 마음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령체의 인격이 꿈틀거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죠. 네.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증표로 성령이 당신의 육체를 움직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추억이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받던 그때부터 달라진 내용이 있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준환이 아버님이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교회 권사님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예언교회 재정을 맡아 보셨어요. 저는 안 된다는 말을 먼저 있던 지도자에게 말했어요. 교회는 이 사회의 직장이 아닙니다. 결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일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귀엽고 그냥 했어요. 정말 그분을 교회의 일원으로 쓰고 싶냐?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성도 앞에서 확인 선포를 하게 하십시오. 성도들이 확실해 예수님을 만났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지지난달에 제가 갔을 때 그분과 같이 이렇게 옆에 있을 때 형제님 구속이 확실하지 않고 주의 일 못합니다. 교회 일, 주의 일 아니야 취소, 교회 일 못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왔죠. 부부가 왔죠. 복음 들으러. 나는 늘 든든한 백이 하나 있는 게 우리 형제님들이 복음을 잘 전하니까 나는 무조건 우리 수도원 오세요. 예수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잘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두 분이 하룻밤을 자고 피터님이 2번 5시간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리고 이제 제가 1시간 좀 넘게 이렇게 복음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는데 뭐가 좀 이상해지더라. 그래서 그 다음 또 말씀을 듣는데 야 이런 건가? 그렇게 이제 마음이 움직였는데 의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이고 구속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을 때 조금 더 자기가 느꼈던 그 감정보다 조금 더 확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저녁에 들어가 자려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씻는데 얼굴이 변했더라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그래서 뛰어나와서 아내한테 나 좀 보라고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거 잘못 봤나? 그러고 들어가서 막 비누칠을 해서 또 막 씻었대요. 그리고 또 거울을 보는데 또
또 여전히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은 뭡니까? 라고 이제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하는 어떤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얘기를 조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나흘 복음 집회를 우리 형제님들이 하셨잖아요. 근데 주일날 제가 이제 갔을 때, 준하니 아버님, 지난번에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대략 이렇게 준비된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그동안 들으셨으니까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구속에 대하여 그 전 성도들이 앞에서 구속은 떳떳한 것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확실합니다. 내가 땅을 파고 굴을 파서 얻은 게 아니라 내 육체가 어떤 노동을 해서 인식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며 내 영혼에 새로운 기식이 왔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는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면 삼자도 알죠. 그래서 구원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반드시 성령이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움직이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고집이 좀 셉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세지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은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옛 모습 그대로 내가 예수 믿는 걸 그는 원치 아니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생태계를 갈망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욕구입니다.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반드시 성령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아도 감정을 악하게 벌써 잘못 발휘하고 나면 아주 어렵죠. 지난 날에는 그것의 몇 배를 감정을 써도 아무렇지도 않았죠. 성령은 오늘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하신다. 구원받은 거 확실한가요? 이 증표가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속에 없으면 병들었다. 예수 믿고 한 달 동안 아무런 기식이 없다? 무반응이다? 이거 아니죠. 주께서 허락한 연단의 시간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 그와 같이 무감각으로 무능한 상태로 내 영혼이 있어서 예수를 영혼 안에서 강력할 수 없다면 새로운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나와 여러분은 기도의 요구가 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없었을 때, 성령 없었을 때 우리의 요구는 다 물질 세계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취하는 것 다 물질 세계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갈구했고 채우려고 했고 가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자연적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뭔가 중얼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요구가 물질의 욕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 갈증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알지 못해 아직도 미지의 세계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하고 싶어지죠. 이때 기도를 정상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한 건 월등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쓰잘데없는 기도가 온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걸 드리다 구했잖아요, 우리가. 물질로 필요해서 채워야 될 걸 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 때문에 못을 박았는데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시체에 된다고 또 나와가지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이루어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매달았습니까? 예수 몸뚱아리를 여기다 매달았어요. 하도 달라고 그래서 개신교 성도들이 이 모습을 좀 봐라. 이래도 여기다 대고 뭘 달라고 울겠냐? 이 처절한 모습 속에 당신의 요구가 있어야 하느냐? 나를 다 쪼개도 우리는 끝이 없는데
이렇게 달려 죽으신 주님 앞에 나 지금 배고파요. 나 지금 목이 말라요. 물질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목표가 있는데 달성돼야 돼요. 이런 식이죠, 우리가. 아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주님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미치도록. 왜? 너무 몰라 무식해. 무식한 정도가 아니라 무지해. 처음엔 자그마한 갈증이었어요. 갈수록 갈증이 깊어지는데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 거라는 물질을 요구하는 기도자들이 절대 아니다. 물질의 세계를 1차 떠난다. 2차 혼의 세계를 떠난다. 3차 성령 안에서 영의 결합을 요구하는 기도가 원하게 되죠. 어떻게 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실이 믿어졌냐? 이건 어디로부터 온 작용이냐? 난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왜 내가 이렇게 울고 불고 해야 되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그분을 가지고 있는 능력일까? 어떤 지혜일까? 어떤 마술이야? 할 정도로 예수를 찾는 기도. 늘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들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난 예수가 필요해요. 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난 주님이 필요해요. 이랬던 내 기도. 그래서 예수를 아주 갈망했죠. 예, 목이 타도록.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말씀대로 초밀같이 녹았고 당신을 찾는 밤이면 당아새처럼 울었고 어떻게 당신을 요구할 때 내 마음은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내 말이 했어요. 내 인생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기도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어떤 형식을 갖췄느냐?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냥 내 속에서 갈망하는 기도는 그냥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 복음을 선포받은 것 확실하다. 다시 성령의 체험이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다. 지난날 무능했던 내가 아니다. 다시 뭔가 찾고자 하는, 뭔가 발견하고자 하는, 무언가 얻고자 하는 갈망이 영혼 속에서 일어난다. 기도인 것이다. 그 기도는 끝이 없어요. 마지막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난해요, 마음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시켜야 된다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그럼 뭐냐? 여기 이제 이게 사역이에요. 여기 나온 게 사역이에요. 아까 읽은 그 4절인가 5절인가 거기서 쭉 13절까지가 사역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체로서. 이제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었고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생태계를 개척하며 다시 하나님 자신을 찾는 갈망의 기도가 나를 이끌어간다. 여러분 정말 목마르고 애탈 때 이사야 말씀을 듣고 사막에서 샘물이 터지고 광야에서 꽃이 핀다는 말씀에 내가 큰 자극을 받았었어요. 지금 내가 사막인데 왜 샘통이 안 터지는가? 내가 아주 광야란 광야고 기가 막힌 으스스한 곳에서 이렇게 신음하는데 왜 생명체는 움직이지 않는가?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집회할 때 그 말씀 전달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누구의 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의 이 영혼의 탄식이고 갈망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주님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모이는 이런 집단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허락하신다.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은사 없으면 하나도 없어. 성령 경험한 사람은 다 은사 있어. 성령은 맥없이 와서 감동만 하고 지나가는 정체 없는 존재가 아니요. 반드시 그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보낸 거예요. 여기 뭐 섬기는 일, 무슨 일 해서 13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 정도 나와 여러분이 조금씩 모든 게 자리를 맞춰가고 다듬어지게 되면 누가 초청합니까? 주님 나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나 당신 필요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은사를 주님이 보내시고 나 당신 필요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기 전에 천성적으로 타고난 당신의 기질 속에 하나님이 갖다 쓸 수 있는 연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 타고난 천재성 있는 은사. 그런데 다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그 사람을 당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후천적인 은사. 그 선천적인 은사와 후천적인 은사가 연합이 되면 너무 확실하죠. 그래서 쓸모없는 자는 하나도 없어.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주님으로 체험이 됐다면 반드시 은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발휘하게끔 역사를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게 연단입니다. 활이냐 칼이냐 창이냐 어떤 것일지라도 녹슨 것이 떨어져 나가야 되고 날카롭게 예민하게 갈아져야 단칼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이제 사역에 나와 여러분을 동참시킵니다. 우리는 사역 그러면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번듯하게 무엇을 하려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는데 아니요. 눈먼 자에게 길 한 번을 가르쳐줘도 따뜻하게,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한 번 줘도 주님께 하듯 정성스럽게 무언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대하는 이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한다. 아, 나는 안 해. 난 이런 걸레질 같은 건 하기 싫어. 이렇게 할 수 없죠. 그것도 은사예요. 나는 못해. 잘할 때부터 그런 거 안 해봤어. 있을 수 없죠. 해야지. 주의 몸을 위해서 해야지. 작은 데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천한 데서부터 귀한 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위해 예수의 몸을 위해 다 사역자들이다. 다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역을 숨겨놓지 마라.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눈에 띄는 일?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 아니죠. 사람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오죠.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아주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인데 주를 위하여 내가 사역에 동참한 자로 이 사욕적인 감정 없이 사욕적인 타산 없이 사심 없는 현실을 예수께 드려서 내가 간증 하나 할게요. 생활비를 얼마 정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써야 할 일이 있어서 며칠 전에 생활비를 다 털어줬어요. 근데 뜻밖의 성도를 만나 헌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했던 사님한테 수사님 내가 생활비를 다 털어서 줬더니 주님이 이만큼 보내셨네 그랬어요. 그건 자랑이 아니라 그 사역에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했겠죠. 당신 사역에
필요하니까 생활비 말일까지 써야 되는데, 오늘까지 써야 되는데 한 푼도 없이 아주 싹 털어줬었어요. 예. 그 사역에 동참한 것뿐이야. 그랬더니 주님이 뭐 안 주셔도 괜찮지만 누구를 난데없이 만나자고 그래서 나갔더니 헌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만약 물질로 보상을 안 하셔도 주님은 노동의 대가를 훔치지 않습니다. 사역은 노동입니다. 그 노동을 했는데 주님이 눈을 딱 감고 딱 잘라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으로도 충분히 보상합니다. 미래를 놓고 나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중심은 이 정도니까 네 미래를 놓고 이만큼 내가 설계하마,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까지 내용, 지체들이 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쫙 적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복음이 선포되는가? 너 자신에게. 그리고 너를 통하여 네 주위에 복음이 선포되는가? 둘째,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새로운 지식이 다음으로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셋째, 기도가 하고 싶은다. 어떤 소욕의 욕구가 생기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욕구가 갈망적으로 일어난다.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다시 주님은 당신의 지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역을 허락하신다. 은사를 보내셔서. 각자가 다 있어. 하나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나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의 사역을 했다면 성령은 한번 나와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기쁘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스바냐에서 말씀했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주님이 이 하찮은 우리를 놓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오늘 우리 나시린 성도들 주님이 보시고 어느 구석에서라도 은밀하게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라는 주님의 기쁘심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자신 있게 충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성령이 존재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